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입니다. 구약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어차피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을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해 아래의 인간을 한마디로 이 정의를 내려보면 이 만족함이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해 아래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존재 근원인 하나님을 상실하고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대로 만족을 모르며 실약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이 해 아래 인생이라도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면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면 기뻐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자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름 아닌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보람을 느끼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많은 것에 대해서 풍족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함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떤 기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자인데 뭐 저축하고 이렇게 모으느라고 밥에다가 계란만 먹고 산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참 돈도 많이 가졌으면서 꼭 저러고 사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참 검소하다. 사람의 눈이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행복하면 끝인 거예요. 그죠? 당사자가 저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종결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만족한다면 거기서 끝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니 저렇게 부자인 사람이 계란만 먹고 살아? 불쌍해. 내 생각일 뿐이지 본인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판단하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자족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상대방의 시야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못 가졌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도 아니죠. 왜냐?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이 가졌든 적게 나오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며 사는 삶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물며 이게 다니엘기도 4일차인가요? 그 탈북민 출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때 우리 수령 동지는 퉁퉁한데 뭐 본인은 먹고 살 게 없고 그런데도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수령 동지 감사합니다 막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자족하며 배우는 삶을 배운 거죠. 그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자족하는 그 삶을 어떻게 보면 잘못 배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든 저렇든 결국에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적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 자족하는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라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오늘날에도 그 같은 고통을 실제 당하고 있는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디엔가 작은 그릇 안에 남은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상위권 8% 안에 드는 부유층이며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보기 드문 축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가 있죠.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지만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기가 이 아프리카의 같은 비슷한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을에 어떤 마을은 한 달에 물이 하루 안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물이 하루 안 나오는데 그 하루 때문에 그렇게 불평불만한다고 그러죠. 근데 어떤 옆에 있는 마을은 한 달 중에 하루만 물이 나온대요. 그 하루만 나오는데 그 하루 나오는 것에 감격하며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물이 29번 나오는 게 더 좋은 건데 이 사람들은 왜 한 번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물이 한 번 나온다 할지라도 한 번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어떻게 가지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럴 때 그런 자족함을 배울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떤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하지 못해요. 나는 얼마를 모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그때까지 행복이 없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럼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하루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들을 헤아리는 삶을 살면 같은 삶이라도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눈에 간질도 있고 무릎도 안 좋고 간질병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병질 없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눈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간질이 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릎이 아파요?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해주세요. 일부러 오히려 안 해줬는데 그 안 해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할 때 더 강하신 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우리나라 한때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영화의 주인공인 안유한 목사님 있죠. 이분이 젊을 때 실컷 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이 아들한테 넌 앞으로 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도 이제 대학 때부터 놀고 싶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러다가 눈을 실명하게 돼요. 조금씩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실명을 하게 돼서 결국 그가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그런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죠. 고통 가운데 앞이 안 보여서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그가 만났어요. 그가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영화까지 생겼죠. 그래서 책도 있고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영화도 있고. 그런데 언제 미국에서 이제 연락이 왔다 그러잖아요. 눈을 이렇게 시술을 하면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이 왔다 그러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시 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잃어버릴까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혹시나 눈을 뜨면 감사를 잊어버릴까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이 시술을 포기하고 그냥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사실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안에는 항상 감사로 사는 태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되냐.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으로 살려면 차라리 눈을 잃고 있는 게 낫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진 않지만 세상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것을 가졌든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족하며 사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픈 것,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이 가져도 불평한 사람은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이 줘봐도 더 불평을 하죠. 그러나 없는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더 적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그 감사의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소유에 따라서 어떤 여부에 따라서 감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어떠한 인생도 참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냐. 자,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상당히 난해했어요. 갑자기 솔로몬이 야 나보다 이런 즐기는 일 많이 해본 사람 있어?
갑자기 교만하듯이 왕인 나보다 더 즐거운 일 안 해본 사람 있어? 나 한번 나와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쓰였나? 그래서 제가 수많은 번역본을 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성경의 번역본 중에 가장 번역을 잘하는 성경은 표준 세번역이에요. 표준 세번역. 그 성경은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큰 차이가 많지 않아요. 사실 뭐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다 막 하지만 그것도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없음이라는 구절 좀 더 추가되고 큰 차이가 없고 가장 번역을 잘했다 그러면 물론 원어를 보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 원어에 가장 가깝게 가장 세밀하게 번역된 게 바로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개역 개정이나 뭐 예전에 개역 한글로든 성경을 뭐 어떤 통독했다 하시는 분은 꼭 표준 세번역을 사서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사실 개역 개정보다는 표준 세번역이 원래는 한국교회의 표준 성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한국교회도 정치적인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편찬한 사람들이 조금 힘이 세고 입김이 세가지고 개역 개정으로 하자 밀어붙인 거지. 사실은 개역 개정보다 표준 세번역이 훨씬 번역이 잘됐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즐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즐길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에는 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이 말은 뭐예요? 왕인 나도 그분이 주셔서 내가 왕이 된 거고 그분이 주셔서 내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왕권을 주시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자기에게 어떤 힘과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누가 나보다 많이 했어?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생각해 봤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가 그를 떠나 먹고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또 배가 부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불행과 허무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이분법적으로 인생을 판단하죠. 저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야. 저 사람은 술에 쩔었어. 저 사람은 인생을 너무나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불행하고 저 사람은 뭐 빌딩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되게 뭐 회사에서도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고 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을 가지고 행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의인 그가 누굽니까? 그의 위치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가 비록 넘어질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찬송가 470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찬양이 있죠. 우리 옛날 우리 찬송가는 470장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이 찬양 가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사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또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하면서 그 험한 풍파와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언언한 그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떨 때?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하면서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비굴한데 또 생각지 못한 데 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참된 화평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미 있게 또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가지고 자랑을 해야지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의미 있게 또 즐겁게 또 기쁘게 하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내가 가졌냐 못 가졌냐 어떤 그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내가 가짐의 여부가 아니라 내가 이 가짐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26절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도 좀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먼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시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실학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 이것을 다르게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자,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는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것으로 하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의리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더 사랑하셨죠.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사람 보기에 선한 것은 확연하게 달라요. 우리가 살면서도 많이 느끼죠. 이 세상 사람 보기에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착한 사람 많죠.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정직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하나님 앞에 섰다고 섰지만 물론 거짓되고 잘못된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또 선하다 하시고 물론 그를 또 회개케 하셔서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도덕적인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저 사람은 선해,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런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선 자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실학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지혜, 지식, 그 축복,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별것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어. 그럼 믿는 사람들이나 야, 하나님의 지혜? 하면서 하지.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저 무슨 뭐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하나님 존재 자체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더 웃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지혜, 뭐 하나님의 지식, 뭐 화평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만큼 기쁨이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 안에 참된 화평을 누리는 것을 만족으로 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알고 그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필사도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근데 그 기쁨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알죠. 그래서 그 만난 사람은 계속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계속 누리죠. 그러나 누리지 못한 사람은 계속 못 누리죠. 성경 외에 다른 것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삶, 그런 사람에게 온전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보면, 자, 자세히 보면, 자,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시나 이렇게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여기 또 이 구절을 보면 먼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이렇게 끊어졌고 그 다음에 보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러니까 고생하게 하도록 하시고 또 그가 모아 쌓게 하사 뭐 재산이겠죠. 재산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이것도 세 번역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역을 따로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의 재산을 쌓다가 결국 그것을 뺏어서 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이 잠언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요 성경에서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결국에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표준 세번역에 보면 뒤에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수고가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수고가 헛되다는 게 아니라 의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받고 그리고 악인들이 있던 재산도 같이 받고 악인들은 어때요? 수고는 수고들을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은 헛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예 구분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을 그냥 보면 이게 의인이야 죄인이야 뭐 결국은 헛되다는 건가 뭐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의인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100년도 못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가 생전이든 아니면 죽음 이에서든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는 날 동안에 복락을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죽음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나사로도 그랬잖아요. 나사로도 평생을 거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영혼의 눈으로 보면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죄인은 어떠냐?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호의호식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 그런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죠.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에 보면 욥도 이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욥기 21장에 보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왜 그 사람은 성통한지 왜 그 사람은 잘 나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73편에도 아삽의 시가 유명하죠. 저 사람 그렇게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화평하고 평안하고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님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저번 주 주일날 저녁에 갔다 왔는데 그 동기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이 이제 저보다 한 4-5살 어린데 이제 한국에 이제 신학교가 잘 돼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신학을 배우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신학교에 와서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한 거예요. 한국어도 서툰데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와서 너 베트남 왕자지 뭐 그러면서 너 왕자인데 너 신분을 속이고 왔지 뭐 하면서 이제 놀릴 정도로 뭔가 좀 부유했겠거니 한데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직 선교하려는 마음으로 제대로 신학하려고 이제 신대안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특별히 외국인이다 그러면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도 외국인 사역한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후원해 주는 교회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현지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를 했죠.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그쪽에서 베트남 청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 폐암에 걸려서 새롭게 하소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살리신 하나님에서 간증도 했는데 다시 이제 재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기 모임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만나면 항상 얼굴이 많이 마르고 이제 피부도 많이 상해 있고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도 항상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나쁜 놈들 많은데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많은데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아파야 됩니까? 이렇게 마음 아프게 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사실 그분이 이제 너무 이제 심해지셔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번 주에 멀리 사는 지방에 있는 다 동기들도 와서 같이 예배하고 이제 그 안에도 같이 이제 베트남 사람이겠죠. 그 남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힘든 상황을 제가 참 봤습니다. 그러면서 동기들이 또 얘기하는 게 참 이처럼 자기 나라를 내려놓고 이 베트남 선교하겠다고 이렇게 온 참 착한 목회자인데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참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장례의 시간마다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는 게 감사해요. 그곳에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또 주위에 그 청년 공동체가 많이 새롭게 돼서 베트남 사람들이죠. 이제 그들이 같이 그 장례 현장을 지키면서 함께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헛되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큰 씨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뿌리셨구나 이런 생각에 오히려 한편으로는 감사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 딸아이도 어려요 상당히. 그래서 저보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참 의롭게 살고 참 거룩하게 살고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우리는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저 인생을 왜 안타깝게 데려가셨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세상에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어떠하든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보는 눈은 1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100년 가지고 배가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살아있는 그 동안만으로 한계를 두지 말고 이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자족하는 삶,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함으로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며 오히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하게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참 안타깝구나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살아있을 때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 참된 화평과 평안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